대학 보고만은 조금 열매가 빨리 안 나도 그 열매 대가는 굉장히 크죠. 공단 보고만은 적각 열매가 일어납니다. 특히 마산 경남 지역에는 기업체가 1,3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공단 보고만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대학에는 조금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공단 보고만은 별 그런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능력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학 같은 데는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만은 공단에는 그런 거 없이 즉시 열매가 나게 되기 때문에 공단 보고만을 못하면 마산 보고만 못하는 것이고, 이 마산 창원 보고만을 못하면 경남 보고만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산 경남 지역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만 하게 되면 여러분이 활동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장에 있는 공단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합독하십시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광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아멘. 공단 복음화에 대한 조금 세밀한 내용은 현장 팀사역 때 하기로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시작이 바로 돼야 되니까 공단 복음화에 대한 좀 급한 것부터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급한 것 중에 급한 것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제 혼자도 되겠는데 너무 급하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공단 전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공단은 충분히 살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원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죠. 기도만 하면은 큰 문 열릴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언약 다 붙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답이 다 났고 세계복음만 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부터는 메시지를 좀 많이 받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분야에 좀 뛰어드는 이런 요원들이 곳곳에서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한 분야에만 뛰어들면 다른 거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 가지씩만 하면 다른 거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도 하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휴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제 한 가지 집중한다는 말은 거기에 정신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집에 있다가 설거머니 나와가지고 한참 있다가 오는데 보니까 영도 다리 밑에 가 고기를 막 잡아오고 합니다. 그게 낚시꾼입니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 보면 심심하면 집 나와가지고 어디 구석에 모여가지고 하두치기 하고 그럽니다. 그 정도 정신은 돼야 돼요. 우리가 뭔가 모르게 한 분야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통하는 그런 영적인 그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받고 기도하시면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는 전문가들이 하나씩 나와야 돼요. 한쪽 분야에 이제 완전히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질 때는 큰 역사가 날 것이니까 절대로 교만할 준비도 하지 마시고, 역사 많이 일어날 때 흔들릴 준비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만 준비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 하나만 바라본다면은 다른 문제 다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나와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조금 공단 이 복음화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조금 급한 것부터, 특히 마산, 창원은 정말로 급합니다. 창원의 주로 공단이고 마산의 주로 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1300개나 있어요, 회사가. 그러니 엄청나죠. 마산, 창원, 진해, 경남에 다 합치면 인구 100만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회사가 1300개나 되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것이죠.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눈만 잘 돌리기만 되면 충분히 마산, 경남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산, 경남에서는 각 교단들이 다 이렇게 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노회에서는 다락방 전도 하는데 안 가도록 이렇게 열심히 결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마산, 창원, 진해, 경남 전역을 향해서 대학 쪽으로 눈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공단 쪽으로 눈을 돌려야만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 세계 살리는 길이고, 이게 바로 애국하는 길입니다. 모여가지고 언어는 아무리 해도 현장은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여가지고 결의해도 현장은 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은 살려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지역도 따지지 말고 교파도 따지지 말고 이단이 아닌 이상 교파도 따지지 말고 손 붙잡고는 현장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못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 눈길을 돌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축복을 받게 되길 바라고, 이제는 다락방에 참여된 모든 사명자들이 현장 한 군데를 보고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그 부분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복음화 운동으로 뛰어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공단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 특히 지금 공단 복음화만 하기만 되면 역사가 즉각 일어나게 되는 이 지역에 교회가 그쪽으로 눈을 못 뜬다고 하면은 정말 그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지금 급한 문제가 뭐냐? 메시지가 없다. 메시지가 없단 말은 성경 말씀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다 있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같은 이런 메시지와 메신저가 없다. 이 메시지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현장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명이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기도하시기만 하면 문을 여실 것인데, 요셉은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노예.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 노예라고 하면 이거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 속에서 요셉은 완전히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불신자 포디발이 요셉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장에 이게 필요합니다. 전혀 살아있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단과 모든 현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받는 신자 한 명만 있으면 금방 표시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이 작업을 해야 되겠고, 지금 여러분은 공단에서 일하다가 교회 나온 사람 붙잡고 훈련시켜야 될 것이고, 훈련도 그냥 훈련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같은 이런 메시지가 지금 현장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산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산업을 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전 해당으로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몇 군데 역사에 나는 가운데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로 지금 아이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많은 줄 몰랐다.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대학을 비롯해가지고 지방에까지 유아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면에서 영의 눈을 뜨고 보면요, 아이들에게 영적인 문제 해결 안 하고 다른 거 가르칠 바에는 옛날처럼 가만 놔두는 게 낫습니다. 옛날에는 애들을 가만 놔뒀거든요. 가만 놔두니까 착각이나 크지. 요즘은 끌어내가지고 다른 거 가르치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옛날 애들보다 훨씬 못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치원, 유아원 이런 거 없을 때는 애들이 참 착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애들이 더 못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 잘 배워가지고 얼마나 못돼지는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건드리는데 그 부분만 못 건드리니까, 말하자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만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범벅이 된 현장이 공단입니다. 될 리가 없지요.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약간만 잘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공장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산, 창원, 이 경남 지역에는 공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산에서 공단 보고만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거는 벌 받을 것입니다. 마산 지역의 공단에 이제는 전문가들이 나와야 됩니다. 완전히 공단 보고만에 미쳐버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공단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단 살리는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파고들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 성공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파고, 주로 공단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생각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내버려요. 하나님이 안 속습니다. 들어가서 답만 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계획 세울 거 없어요. 우리 계획이 얼마나 악한 줄 압니까? 계획 세울 거 없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계시면은 장래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나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단 현장으로 뛰어드세요. 뛰어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전했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너무 찌들려 가지고 어렵게 돼 있는 저 공단 현장에 저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정 환경도 안 좋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장래 문제가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들어가서 영적인 문제와 중요한 것만 가르쳐주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래점을 책임을 못 지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 밑에서 일만 해도 여러분 장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거 그걸 했는데 장래가 없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대부분이 그런 걱정해요. 그런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지금 죽어가는 공단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저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주고, 어제도 말씀한 대로 대학에 뛰어들어서 올바른 메시지를 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달라고 안 해도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지키시지 아니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현장에 메시지가 없어요.
아니 성경책이 많이 있는데 왜 메시지가 없단 말입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현장 안에 뭐가 없는 거 하니까 근본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현장 안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데 영적 문제로 덮여 있습니다. 어두움이 온 사람을 덮었습니다.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메시지 있어도 자꾸만 이 메시지를 들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전부 다 내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생을 지금만 책임지시는 건 아니고 영원히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도대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한다면 이 메시지만 주기만 하면 얼마만큼 방황한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당장 회사 안에 들어가면 뭔가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 역술인이 싹 들어갔어요. 지금 회사에 가보면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기업을 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이 응답 있는 증거가 전혀 없고 평안의 복음이 전혀 없습니다. 안식을 줄 만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없습니까? 성경에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메시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왜 없습니까? 있지요. 얼마나 많은 전도지와 얼마나 많은 설교 테이프와 얼마나 많은 책자들이 현장에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 그들에게 답을 줄 수는 이게 없으니까 저 자리에 전부 역술인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싸움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다. 무슨 역술인하고 우리하고 싸움이 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됩니다. 들어가서 빛만 비춰버리면 빛하고 어두움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참 기적이죠. 진짜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회사 안에 들어가 가만히 계셔도 여러분 중에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 메시지 보자고 가만히 있어도 요셉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셉은 일만 했어요. 일만 했는데 요셉 주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공단 현장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영적인 문제는 자꾸 파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은 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하고 와버렸지만은 이 영적인 능력의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빨리 여러분 대학 안에 공단 안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단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미 해담 나온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현장 팀사에게 좀 세밀하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꼭 해야 될 거 급한 것만 좀 얘기해서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방법이 아닌데 단어가 쓸 게 없어가지고 썼는데, 급한 거 그게 뭐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공단을 복음화하려고 하면은 사업을 제대로 하는 아굴라 이 사람에게 사명이 들어. 거기서 말씀 운동을 제대로 펼 수 있는 브리스가, 이 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도자 바울, 이렇게만 만나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 하긴 하는데 주로 보니까 돈을 벌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실패할까 싶어 불안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종교생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울에도 어떤 사업하는 분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굉장한 활동을 많이 하는 가운데 늘 어려움을 당해요. 잠깐 저하고 만날 일이 있어 서치는 길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종교활동 하지 말고 복음활동만 하면 이 건물은 시대적인 건물이 될 것이요, 이 거의 좋은 건물을 가지고 복음활동 하지 않고 종교활동을 하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이프 한 세트 줬는데 안 들은 게 확실해요. 들었더라면 연락이 올 것인데 바빠서 들을 시간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사업하는 사업가 아굴라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명 제대로 이해하고 교역자를 제대로 이해한 브리스가와 전도를 제대로 이해한 바울의 이 세 사람이 만난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요 세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마산, 창원, 진해, 전 경남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 브리스가와 같은 말씀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시고 아굴라와 같이 기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시고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보내사 이 세 사람이 만나면 그 장소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가장 강한 도시 고린도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은 우상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물질이 오고 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너무나 마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타락하는 음란 도시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을 세 명이 만나가지고 파고들었는데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갈 데가 해당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줄 알고 바울이 들어가서 여기에 메시지를 공급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뒷받침은 누가 했냐? 아굴라가 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심부름은 누가 했냐? 브리스가가 했습니다. 요원들이 여자 요원들이 나오면 여자 요원들을 붙잡고 키운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사람들만큼 복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자 가운데 평신도 중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입니다. 그래서 뭐 브리스가가 되고 싶어서 많이 기도합니다만은 그것도 바울을 어떻게 섬기느냐? 평생을 얼마만큼 잘생겼느냐?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생명까지라도.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제일 귀중한 게 뭐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귀중한 게 집도 아니고 승용차도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게 저금 통장도 아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저금 통장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얼마만큼 브리스가가 전도자를 도왔느냐? 생명까지라도. 이렇게 되니 이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올바른 사명 깨달은 기업가와 지금이라도 말씀운동 제대로 펴는 평신도와 지금이라도 복음운동 제대로 하려고 하는 바울 같은 인물이 만나기만 하면 이 마산, 창원, 진해, 경남 일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의 건세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요래 세 사람이 곳곳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일 일어나길 바라고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집사님들이 사업하는 남편을 아굴라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롭히면은 더 아굴라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브리스가가 되면 여러분 남편은 아굴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너무 덜볶아가지고 진짜로 남편이 천리말리 도망가고 싶은 그래 덜볶으면 안 돼요.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막 어떤 사람은 이 부인이 다락방하고부터 자기가 너무 좋았대요. 왜냐하면 집 나가가 잘 안 오니까 너무 좋아하고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하시죠. 완전히 진짜 요새 여자들 이상합니다. 왜 그런 남자를 괴롭힙니까? 요새는 집 나가는 남자가 많고 얻어맞는 남자가 많다네. 잘못하면 매 맞아요 요새 남자들이. 그러니 참 큰일 났지 지금.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남자가 힘이 없어서 안 때리는 게 아니겠죠. 요즘은 이게 집 나가는 남자 그냥 신문에 드러 나오더라고. 예전에 여자들이 나갔거든. 요즘은 여자가 안 나가요. 남자가 나가 이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덜 볶지 마시고
여러분이 남편에게 오늘 돌아가시거든 안식을 주시길 바라고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안식 평안 안 주고 자꾸만 돈 벌어 먹으려고 막 이 삼형제 만들려고 하면 이게 더 늦어요. 더 늦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비해놨습니다. 다 해놨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공단 안에는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노사 분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술 문제라든지 너무 경영 문제라든지 기업인 경영인들은 경영인대로 문제 있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문제 있고 이 문제 투성이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과 세계 지금 막 거의 막 도산 안 됩니까 지금. 이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공단을 살릴 때요. 지금이야말로 메시지 가진 사람이 현장으로 들어갈 때요. 지금이야말로 기업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도록 정말로 굳게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브리스가와 아굴락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전도자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제 계산으로는 마산복음화는 굉장히 쉽다. 왜냐? 이런 전도자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 약간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쉬우냐? 워낙 없으니까. 어저께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세계복음화 요원들 모여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때 그 르키에서요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사상 처음으로 치약을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왜 벌었냐? 치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의 다 이빨 안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나오고도 막 돈 떼돈 벌어버린 거 있지. 워낙 없으니까. 마산에 훌륭한 분은 많아도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만 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왜 오느냐? 갈 데가 없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 안 만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바울도 이 부부들을 안 만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회가 메시지만 바로 전하고 있으면 전부 다 정신병 오기 때문에 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로 안 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약간만 소문나면은 마산 경남 지역에 있는 역술인들이 여러분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올 수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와서 답이 없어버리면 더 실망하고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약간만 준비하면. 그래서 분명히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복음 없는 교회는 자꾸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있는 교회는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합니다. 벌써 체면을 위해서 교회 가주는 사람은 그건 가짜거든요. 그리고 사람 조건 때문에 교회 가주는 사람은 그건 가짜입니다. 교파 때문에 교회 가주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진짜 신자는 사명 보고 갑니다. 진짜 신자는 그리스도 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들을 집합시켜 놓으면 그건 가짜 교회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는 마산 복음화는 그냥 교회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마산 경남 복음화는 그는 둘째 얘기고 교회 안에 자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노상 목사님들은 보따리를 사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목사님이 부임해버리면 60년 목회가 1년 가듯이 갚아야 됩니다. 언제 쫓아내고 이사가고 합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데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맨날 나가라 들어가라 쫓아내고 막 이제 빨리 안 나가면 맥살 잡고 빨리 나가라 이러고 막 그러면 얼마 내놔라 하고 막 이런 밀고 붙이고 막 맨날 그거 안 합니까? 교회 프로그램. 그래 성경에는 전투하는 교회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전투적 교회 전투하는 교회 그걸 전투를 많이 해야 돼요. 잘 안 될 겁니다. 자꾸 어렵습니다. 이래 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싸움도 그 정도만 하면 은혜가 되겠는데 너무 심하게 붙어버려가지고 바깥에서 싸움을 말리러 와야 돼요. 지금 그 정도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단인데
그 굉장히 노플고자가 붙은 교단인데 얼마나 높은 교단인지 몰라. 그거는 싸움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장로 목사하고 강당 올라다 붙어본 거예요. 또 예배 드리고 나서 붙지. 막 신나게 붙어가지고는 장로님이 막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목사님이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강단에 올라가는 멱살을 잡으니까 목사님이 이 설교하고 하자 이래 된 거예요. 네가 설교할 자격이 있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니는 그러면 자격이 있냐 이래. 이게 둘이 그 강단 뒤로 올라간 거기에서 엘리베이터에 밀어본 거 있어요. 밀어붙는데 하필이면 바치가 죽어버렸어요. 잘 죽었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 이래 막 교회에 막 하여튼 막 떡칠을 해버린 거지. 웃깁니다. 내 말 안 하겠습니다만 이러면 서울에 또 어느 게 그건 또 장자교단이요. 이래가지고 여기서 또요 예배 드린데 예배 시간에 싸움 붙은 거예요. 이러니까 새 신자가 너무 속이 다 새로운 신자요. 자기는 지금 갈급해 교회 왔는데 참다가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배 드리고 싸우지 왜 지금 싸웁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 장로님 한 분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들어가면서 밀었는데 이게 하필이면 넘어져 의자에 그거 부딪혀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은 학교 선생님인데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죠. 이래가지고는 또 요즘 신문이 교회가 뭐 잘못하면 얼마나 신문이 크게 하는가. 대서특필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 교회 살인사건 나다 이래가지고 막 너무 떡칠을 해버려. 어쩌다가 있는 일을 내가 끄집어냈습니까? 지금 제가 어쩌다가 있는 일을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마다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안 싸워서 그렇지 언제든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장로님들은 싸울 준비가 태세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목사님은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느 놈이 내 편이냐 이라고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분명히 그거는 사단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로 못 갔느냐? 현장 전혀 못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뭐냐? 지금 마산에 어마어마하게 깔려있는 저 공단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각종 사이비, 이상한 종교, 역술, 뭐 무당, 뭐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쓰레기통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내 같으면요 부끄러워서도 내가 마산에 사는 목사 같으면 어디 가서 물으면 내 목소리 소리 안 하겠어요. 직업이 뭐냐 하면 뭐 적당한 거네 하는 게 있다고. 내가 부끄러워서라도 그래도 막 당당하게 명함 들고 다니면 싸웁니다. 또 진짜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마산 계시는 목사님들 미안합니다만은 사람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게 부끄러움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이 지금 제일로 한국에서 비참한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로 가능성이 많은 지역도 이 지역입니다. 저는 진해 같은 데 보니까요 진짜 이거는 막 눈뜬 목사 한 명만 나오면 진해 지역을 보니까 한국군을 다 움직인대요. 저거 학교는 저도 다 있더라고요. 진해 안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자들 예배해 놨을 거 아니에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못 만나게 하죠. 왜냐? 사람이 없으니. 전도자 바울, 사명자 브리스가 기업가 아굴라 같은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실 것인데 요게 안 돼가지고 급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이냐가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담난 사람이 하는 얘기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살 거냐 그거는 담난 사람이 하는 얘기라니까. 이거 지금 답이 안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결단 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이 말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누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학벌을 가지고 이런 말이 아니요. 일단 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답 안 난 증거로 마산 경남은 완전히 죽밭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열어놓고 얘기합시다. 사내원교회라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 파고드냐면 공단을 파고드는 거예요. 전략도 없어요. 가서 그냥 신비주의 운동했어요. 그거 하는데 막 떼거리로 팍 모이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없으면 막 모이던데 엄청나게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조사하러 갔댔어요. 이야 이게 3번 갔댔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치리당했습니다. 마산 사내원교회 방문 갔다 와서 우리 교인들 보고 거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
그 가보니까 이 어마어마하다. 공단지구를 파고들 복음 전하는데 이 예배 시간 가보니 예배 시간 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굉장하더라. 이 말했다고. 2단 고무찬양. 제 면직된 제명입니다. 2단 고무찬양. 정말로 하나님이 웃을 일이고 이건 개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개는 안 웃습니다만은. 그러니 거기에 3번 방문해서 3번 갔댔어요. 거기에다가 2단 고무찬양, 2단 교류.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만나본 적도 없는데 2단 교류. 이래가지고 면직됐어요. 제가 참 웃었고도 웃을 일이지. 근데 요즘은 또 2단 아니라며 그가 또. 그럼 나는 또 누구하고 교류해 모르겠어. 제가 참 진짜요. 사람들 하는 짓이 전도할 생각은 도무지 안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윤 목사는 복음만 전하지 그런 말 자꾸 하느냐.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해야 사람들이 미혹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마산 산다고 하면 어디가 절대 목사라 소리 안 할 것이고 마산 산다 소리도 안 할 것입니다. 이게 뭐 보통 창피한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빼놓고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요. 괜찮아. 지금 창피한 데입니다. 이 마산 경남. 보통 문제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단에 뿌리 뿌리고 복음 들고 파고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사명자 브리스가 제대로 기업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아굴라, 뭐 때문에 주의 종이 됐는가를 알고 있는 바울, 이 3사람이 만났는데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이 3명이 만나가지고는 고린도를 뒤집을 줄은 진짜로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사명 앞에 서고 기도한다면 이런 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 평신도 가운데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목사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지금 근로자들은 전 희망을 다 잃었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약간만 힘 안 주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두 명만 붙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열쇠냐? 문제 해결해 주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요, 약간 영적으로 힘을 얻은 아가씨들이 막 꽉 몰려들었어요. 몰려드니까 그 아가씨들이 이 뭡니까, 바이올린 이런 걸 배워가지고 막 몇백 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참 정말 제 개인 양심으로는 그 사람이 이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 양심으로.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전도운동은 아니요, 보니까 이렇게 기도운동, 신비운동을 한 거예요. 했는데도요, 막 그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싸움하는 것보다는 낫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모여들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예배를 몇 번 드리는데 꽉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산이구나. 그런데 마산에서 부흥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구나. 마산에 구원받을 성도가 없단 말도 거짓말이구나. 도대체 보수교단에서 공부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정말로 우리는 마산 지역에서 어디를 쳐다봐야 될 것이냐? 제대로 보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들에게 문제만 해결해줘도 큰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강 일어나는 문제들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개인 갈등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없이 다닙니다. 일하고 싶어서 사명 가지고 직장 가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어 다녀요. 그러니 개인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현장팀에서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개인적으로는요,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누가 가정이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이 학교 안 다니고 직장 다닙니까? 가정에도 문제. 그러니 거의 다 가정을 떠나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일 문제, 건강에도 문제. 누가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으니 이 사람들에게 이성의 문제가 많고, 그러니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이들에게는 장래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업도 약하고
가정도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단 근로자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개인 갈등을 어마어마하게 안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 보고말을 시작할 때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공단에 일하고 있는 아가씨 몇 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강 설문조사하니까 미안하고 대강 물으면서 눈치를 채었습니다. 학벌은 어느 정도 되느냐? 거의 다 중학교 중퇴 혹은 이 국민학교 중퇴. 그러면 주로 집이 어디냐? 시골. 주로 시골이요. 제가 만난 그때 아가씨 가운데 5명 중에 3명은 호남 쪽에서 왔어요. 그리고 1명은 강원도에서 왔어요. 그리고 1명은 울산에서 왔어요. 5명이. 그러니까 부산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부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 이게 보니까 거의 다가 5명 만나 얘기하는 중에 자세히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눈치로 5명이 거의 다 몸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회사에는 왜 있느냐? 아무 이유 없어요. 돈 벌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얼마만큼 있을 거냐? 그것도 없어요. 적당한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언제 가느냐? 그것도 몰라요. 이래가지고는 월급을 많이 준 데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언제 제일 긴장하느냐? 설, 추석, 명절 때 제일 긴장해요. 설새로 가고는 안 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막 안 올까 싶어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어떤 회사에서는 눈치 빠른 회사에서는 버스 동원해가지고 기성 이거 공원들 실어가지고 막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집 알아놓고 그렇게 안 오니까. 그래서 내가 눈치채기를 공단 전략은 6개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장기 전략 세우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 대학 전략은 4년이지만 공단 전략은 6개월이요. 왜냐하면 제일로 많이 뒤바뀌는 그게 추석하고 설날 뒤요. 그래서 주로 일하는 아가씨들이 뭐라고 하고 일하냐면은 나는 설까지만 하고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설이 뭔 날인지 몰라도 자우장 그런 식으로 이게 나는 추석만 세고 나면 딴 데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주로 그렇더라고요. 설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때 제가 이 아이들 가슴 속에다가 뭘 심었냐? 이 월급을 얼마 받느냐? 물으니까 그때 당시에 30몇만 원 번다 하더라고요. 네가 돈 30몇만 원을 벌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여기 왔다. 너를 위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이 중력들과 간부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분들은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일을 시키는 기업주는 다른 이유가 아무도 없다. 네 좋아가지고 너를 부른 게 아니다. 기업을 잘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그것 때문에 인생에 돈 30만 원 받으려고 왔냐? 그건 아니다. 공단 복음하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네 오늘부터 기도 응답하다. 그리고 사장님도 못하고 부장님도 못하는 메시지를 니네 해라. 아이들이요 충격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밖에 안 했는데 5명 다 울어요. 내 첫날 아이들 만나 얘기하는데 5명 다 적각 반응이 나타나. 대학생들하고 또 달라요. 이 아이들은요 적각 반응이 나타나. 어느 정도 반응이 나타나는 거 하니까 그 다음 주일날 막 사람을 몰아갖고 와요. 몰아갖고 오는데 제가 문제 있는 교회들하고 거기도 싸움 잘하는 교회 들어가는데 제가 맡은 게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단을 얘기하는데 뭐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전에도 안 오셨습니까? 그 1층 교육관에서 예배하는데 청년들만 꽉 찼댔습니다. 그만큼 많아요. 우리 여러분도 뭐 가본 사람도 아니십니까? 철학기도 하면은 80%가 어디서 왔냐? 공단에서 왔어. 편안하고 지금 공부 잘하고 말이지 이 해군장 사람들 밤에 기도를 안 옵니다. 중직자들도 기도를 안 오는데 얘들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 피곤할 텐데 철학기도에 거의 다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뭐냐? 성경헌금을 또 냅니다. 자기들끼리. 이래가지고는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줘요. 그래서 공단 미션홈을 얘기했더니요 자기들끼리 돈 모아놓은 걸 가져와갖고 미션홈을 또 얻어요.
얼마나 이 말을 잘 알아듣는지.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보면은 언제든지 얘들은요 성가대도 못 기도니까 앞자리 와 탁 앉아있어요. 앞자리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해서 막 기도.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공단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하면 못 준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마산에 여러분 전면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됩니다, 지금. 딴 데 신경 쓸 건 뭐 있습니까? 대학을 들어가서 한국 미래 살리고, 공단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들에게 참된 희망을 줘야 됩니다. 약간 보너스 더 주면 받을 때 그때 좋지만은 그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서 뭐 명절 때 어디 갈 때만 좀 잘하고만 떡값도 좀 주고 그렇게 하면 잠깐은 기쁠지 몰라도 그들에게 참된 희망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참된 희망만 줘버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급합니다. 진짜 급해요. 부산에만 해도 50만 명 있습니까, 공단에. 지금 수도권 같은 데는 뭐 어마어마합니까? 지금 구로공단을 비롯해가지고 저리 뭐 수도권 밖에지는 뭐 안산으로 어디로 막 전부 지금요 시형적으로 저리 뭐 공단이 엄청납니다. 큰 거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만나는 개인에게 답을 줘봐요. 그러면 입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얘기하게 돼 있어요. 번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실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원을 이루게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공단의 아가씨들이 자라가지고 사명자가 되느냐. 지금도 결혼해가지고 전도하고 지금도 제게 연락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명자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는지. 어떤 사명 있는 아가씨는 애를 낳아가지고 애 업고 다니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명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가 제대로 알게 되지니 너무 기뻐서 전에는 늘 원망하다가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요 그들에게 나오는 게 뭐냐? 감사가 나옵니다. 전에는 늘 원망하고 사니까 아프다가 이 개인 갈등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공단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 브리스가 아굴라 바울. 공단 복음 현장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 개인 갈등 해소. 저게 문제 중 문제입니다. 이런 갈등을 가지 않고 일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 가보면 제일로 문제가 뭔가, 일을 안 하니까 일하도록 감독하는 거 있죠. 감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러면 감독하고 있다. 늘 옆에서 건드려야 돼요, 일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사명을 깨달아 버리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래서 그 회사의 부장님이 제보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나는 교회가 이런 데인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나오는 우리 공단 아이들은 전부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왜 왔습니까? 저를 찾아. 목사님에게 중요한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레 물건이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 왔다.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봐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에는 교회 오지 말고 가서 일해라. 그렇게 한 번만 얘기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될 때는 큰일 납니다. 제 인데 와서는 그래 얘기했지만은 회사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만약 이번 주일날 일 안 하는 사람도 모가지 날린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제게 찾아와서 어찌 알았는지 금요 철학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거는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개인 신앙이 개인이 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를 가라 오지 마라 그걸 못하고 개인이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억지로 교회 오라 그래는 못한다. 정말 이것만은 못한다. 다른 건 내 부탁드리지 이거는 내 못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이 사람들이 갔는데 주일날 어떻게 됐냐. 한 명도 빠짐없이 몽땅 교회 다 버린 거지. 이래가지고 그러면 복이 다 날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욕을 먹었대요. 욕 먹었지만은 뭐 그거는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걸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한때 조금 회사 안에 이 많은 역사들이 나는데 이 메시지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닫기를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메시지를 2장 했어요. 그때 깨닫기를 메시지는 2장 하면 안 된다. 절대로 2장 하면 안 된다. 저 공단의 아이들이 얼마나 바쁘겠느냐. 저걸 2장 쓰니 앞뒤로 넘기면 이 메시지가 아니다. 딱 한 장에
언제 어디든지 복사만 해서 보도록 만드는 것이다. 내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메시지를 2장씩 3장씩 했어요. 하다가 공단 현장에서 저 바쁜 시간을 잠깐 이용해 모이는 걸 보고 한 장씩만 그래 했는데, 이 아가씨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목요일 날에는 점심을 안 먹고 전부 가별로 모이는 거예요. 가별로 모이가 많으냐, 이 메시지를 복사해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는 읽고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데모하는가 싶어가지고는. 회사에서는 제일 겁내는 게 데모예요. 데모는 막 구석구석이 막 확 모이니까 이 많은 것이 보니까 뭐 종이를 들고 있는데 보니까 뭐 가보니 뭐냐, 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사장님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장님 과장님 축복받게 기도하고.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이 된 거야. 그러나 암만 그렇지만 좋긴 좋은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아, 우리는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괜찮다.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배가 고플 것인데 하루 종일 굶고 이게 기도를 하는 겨, 이 목요일 날. 이래가지고는 이 복음 확산이 안으로 막 번져들어가는데 나중에 다른 회사까지 막 튀어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에게 답만 주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만들어내버리면 회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비록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포로됐지만은 이 소녀에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비록 식모 비슷하게 일로 했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암만 여러분이 형편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결정적인 날이 오는데 나만 장군이 나 환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 답을 줬잖아요. 완전히 집안 분위기, 국가 분위기를 다 바꾸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큰 먼 일을 안 해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 요셉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습니다마는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기적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큰 역사가 났습니다. 보디발이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 타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략도 전략이지만 여기에 답 나오고 그 다음에 전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만 깨달으면 됩니다. 지금 공단에는 전부 개인 갈등에 사로잡힙니다.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지금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이 갈등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개인 갈등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만 만들어버리면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는 뭐 딴 거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다니엘은 늘 성령 인도 받다가 어느 날 다니엘에게는 큰 답이 나왔는데 다리오 왕의 눈에 들게 됐습니다. 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 전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실패한 사람 계십니까? 전부 다 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새롭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계획 가진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을 안 주십니다. 그렇지요. 어떤 모자라는 선생님이 초등학생 보고 대학 시험지를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모자라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큰 시험 당했다. 여러분은 큰 인물입니다. 일단. 왜냐?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시험 줘가지고는 시험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중요한 답을 다 성령의 인도만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공단 안에 떠드는 작전이 아니요, 살금살금 누룩작전. 공단 복음화의 가장 빠른 속도 누룩작전, 공단 복음화의 가장 힘있는 작전 누룩작전. 이렇게 이제는 살금살금 파고드는데 누룩작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게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 세워가지고 뭘 하란 말입니까? 다락방. 한마디로 다락방 운동이란 뭐냐? 개인적인 문제 가진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만 현장의 역술인 못 막습니다. 다락방이란 말,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 안 되면 파고드는 무당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통계가 어디서 나오는 것 같더니 마산 경남지에서 나왔더만요. 우리 목사님이 보고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보고서 보니까 잘 조사하셨더라고요. 무당된 사람 거의 다. 왜 무당됐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굳하다가 귀신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잘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무당 노릇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옛날에 교회 다니본 사람, 그 목사님 보고에 의하면 73% 그럴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해답을 못 주고 있냐? 약간만 깨달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작전. 곳곳에다가 이제는 전문교회를 세워놓고 누룩작전으로 파고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공단 안으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작전밖에 없어요. 전문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뭐란 말입니까? 문제 있는 사람 불러다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저게 누룩작전이에요. 그러면 비록 공단에 일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요원이 있습니다. 비록 가정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회사에 왔지만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세계적인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미션 호흡이라고 합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당연한 전략이에요. 지금까지 저걸 못한 게 죄지. 당연한 전략. 우리는 누룩작전을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전문교회. 이제는 여러분은 사정없이 찾아봐요. 오늘 당장 집회 마치거든 내일부터 목사님들은 공단주의를 계속 돌아요. 돌다가 집 나오거든 파고들어요. 우리 집사님이 경주 지역에 학교가 하나 났다 하길래 학교가 파는 게 아니고 뭐 전세를 놓는다나요? 전세를 놓는데 얼마냐 하니까 얼마다. 그러면은 신청을 해라.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이제 뭘 하려고 하면 잘 기도를 잘 도와줘요. 참 감사하지.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저걸 왜 하는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는 우리 집사님이 조용히 와가지고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신청해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럼 그래도 되도록 해야 됩니까? 그냥 하면 됩니까? 되도록 해야지.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경주 지역에 학교가 하나 나오면요, 지금 현재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준 높게 우상에 빠진 데가 경주입니다. 굉장히 수준 낮게 우상에 빠진 데가 제주도고, 굉장히 수준 높게 우상에 빠진 데가 경주요. 저기서 선교사 파송받을 사람들은 전부 거리를 보내려고요. 거리를 보내 거기서요 훈련해서 경주에서 담 나오면 선교사는 나와있어요. 경주에서 제자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답 얻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들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고 지금 우리 사모님들 전도팀을 구성하고 있죠. 이 사모님들 팀 되면 많으냐? 50명 이하 교회 주의로. 그러면은 많이 모이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밀어주는 교회에 더 많이 역사하십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골 넣은 사람에게 상 주지, 저 유럽 같은 데는 골 넣도록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 상을 줘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한장하고 막 차이려고 하지만, 이 유럽 축구는 그렇지 않고 차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시스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더 큰 포인트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다른 게 살도록 이게 뒤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작전으로 살금살금 파고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뭘 하느냐? 딴 말하면 안 돼요. 정인. 내게 얻은 해답이 있으니까 정인.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고 있으니 오늘 응답을 정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을 정인. 아무 어렵지 않습니다. 지식도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 날마다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6절, 날마다 새 은혜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간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받은 축복과 또 다릅니다.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작전. 마산, 창원, 진해, 경남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하고 난 뒤에 다 관심 없어졌습니다. 왜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뭘 할 것입니까? 도대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 뭡니까? 노예도 아니고 총회도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 잘 전하려고 만드는 게 노예요. 복음 잘 전하려고 만드는 게 총회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평신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현장에 승리해서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말. 그래, 누룩작전으로 전 지역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혼자 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주위의 천사를 보내서 요한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부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깨달아야 될 것은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1절, 특히 전도에는 가장 하나님 큰 뜻 아닙니까? 여기가 이루어지는 데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자의 발걸음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걸음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고, 내일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일꾼을 만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재벌이 여러분 통해서 회개할지, 어떤 정치가 여러분을 회개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중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문을 여실 때 전부가 현장을 안 볼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무디, 웨슬레 이런 사람이 한 것처럼 다른 문을 다 막아버리고 현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만 봐버리면 여러분 때문에 전국과 세계의 재앙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너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큰 문이 열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불 가운데도 아니고 바람 가운데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도 아니며 세미한 가운데 엘리야에게 중요한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 바울이 만난 것처럼 저희들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옵시며, 이제 그들이 너무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갈등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며, 전문교회를 세워 공단과 대학으로 누룩작전을 쓰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주님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